어떤 사람이 자꾸 눈이 나빠져요.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종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앞을 보질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담당의가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시력은 회복은 됐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다시 수술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억력은 다시 찾게 됐는데 시력을 또 잃어버리게 된 거라. 두 가지 다 이 회복시키는 게 가능치 않을 것 같아. 의사가 생각하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기억력이든지 시력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에게 물었어요. 둘 다 회복은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기억력을 회복하겠습니까? 시력을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뭘 택할 것 같아요? 기억력을 택할 것 같아요? 시력을 택할 것 같아요? 예? 그때 이 환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난날 일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제가 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을 찾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자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뒤의 것은 우리가 다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나머지 삶,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돼? 우린 다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삶만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남은 시간만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엔 중요하지 않고 남은 시간만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한 점 후회함이 없는 참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돼.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의미 있는 참 보람 있는 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가 뭐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자,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요? 앞날을 내다보세요. 지금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생을 사세요. 후회함이 없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한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확신을 갖고 그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준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때에 참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어때요? 악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내가 뭘 하리라?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면서 이때를 대비해서 너는 뭐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아는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홍수로 심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미리미리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준비한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는 짐승들을 다 살려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재창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가 일꾼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그 사실을 내다보질 못하고 천년만년 그냥 살 것 마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쾌락을 추구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때에 죽고 말지 않아요.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한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요셉 얘기도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 나라의 전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후에 뭐가 올 것이야? 반드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야. 대비해.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풍년 후에 뭐가 올 것을 확신했어요. 흉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앞날을 미리 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6년간의 그 참 흉년이 막 닥쳤을 때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준비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살리게 되고 애굽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굶주려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 친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기근의 때를 면하게 해요. 요새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지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7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민족입니다.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돼.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종국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에 쓰임받은 큰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미래를 뭐 하는가? 준비하는가? 이런 큰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미래를 내다보질 못하고 알질 못해서 천년만년 풍년이 계속 이어질 줄만 알고 흉년이 찾아올 걸 준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의 때에 굶주림과 헐벗은 속에서 고생하면서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큰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죄에서 어떻게 하리라? 구원해 주리라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이 땅에 찾아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시몬이나 안나는 준비했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했어요. 메시아를 사모하며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봤어요.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얻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이들의 삶 속에 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약속한 말씀을 믿질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알아보질 못했어요. 배척했어요. 영접을 하질 않았어요. 종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더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미래를 내다보질 못하고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눈앞에만 보지 마세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앞날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까지 내다보며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늘 설교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어디에 서게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그때에 주님이 묻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는데 넌 무엇을 하다 왔느냐 했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참 잘 살았다, 참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으며 상급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까지 내다보며 삶을 마감하고, 여러분들 우리 천년만년 안 살아요.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 마냥 이 땅의 삶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요. 준비를 할 줄을 몰라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얻을 것,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죽음만큼 분명하고 죽음만큼 평등한 게 없어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또한 노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한 번은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죽음만큼 분명한 것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것을 내다보며 미리 대비한다는 것,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참 귀한 고백을 해요. 참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유익된 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무섭거나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 사랑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상급을 얻는 축복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허송세월하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을 내다보며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 뿐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날을 바라보며 이러한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요 참 누구보다도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상급 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거기까지 멀리 내다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을 찾거나 땅의 것을 구하거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가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만? 영원한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찾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돈도 다 떠나고 젊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지식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생명도 떠나고 다 떠나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는 기쁨, 이것들이 주는 삶의 의미나 보람이나 행복은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일 뿐이에요. 다 사라져요.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까지 내다보질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우리에게 삶의 만족이나 의미나 보람이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쫓아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사니 얼마나 삶이 허무하겠어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썩어 없어지는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게 뭐를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을 내다보며 거기에 주님 앞에 설 걸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이러한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르며 살아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 큰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하셨는데 장례를 치렀어요. 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유골을 납골당에 잘 모셨는데 이 화장을 하게 되면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장이 끝나고 나면 그 유골을 빠서 유골함에 모시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보여줘요. 이 화장이 끝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그 화장 다 불 태우고 나서 남은 걸 보면 못밖에 없어요. 하얀 뼈 조각 요만큼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질 못해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지 못해요. 허무하게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이제는 썩어 없어지는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뭐에 소망 두고 살아요?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사세요.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로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참된 것만은 영원해서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그래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모든 육체의 사람은 풀과 같아요. 세상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다 시들고 떨어지고 다 썩어지고 다 없어져요.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참된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3번째로 영원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전에 부른 찬송 참 좋아해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뭘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만이 행복해요. 삶에 만족 있고 행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삶에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주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면 행복해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영생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살면 영생을 누립니다. 어느 누구도 못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그래요.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차고 넘쳐나는 영생을 맛보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나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면서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너 이제는 와라 하면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참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다 감당하며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썩어 없어지는 곳에 소망 안 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면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대표적인 사람을 두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저는 다윗이 시편 39편 참 4절 7절에서 한 고백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장례식 제가 그 유로 예배 가면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시편 39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진실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다. 손넓이만큼도 안 되는 짧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못 누리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장막 안에 주의 성산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영원히 거하며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았는지조차도 모르고 허무함 속에 남은 생에 무의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바라보면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걸 세 가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먼저 자신의 현재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에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봐요.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뭐가 가까웠어요? 구원이.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정착역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 주소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정신 바짝 차리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가 내가 지금 어떤 현재의 시점에 내가 와 있는지 그 시기를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멀지 않아요. 곧 와요.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남은 시간만은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고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어요?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악 속에 불순종하며 참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과 같은 어둠 속에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러한 어둠 속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였어요. 어둠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대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여기 보세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이제는 어둠의 옷을 어떻게 하고요? 다 벗어 던져야 돼.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더럽고 추한 불순종의 죄악의 옷을 입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시는 죄를 범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어둠의 옷은 벗어 던지고 빛의 자녀답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식을 갖고 빛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의의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뭐를 인도함 받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성령을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내 힘 갖고 돼요, 안 돼요? 사단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나는 연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요. 이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면 안 돼요. 빛의 자녀답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선입관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이 아픔과 고통이, 희생이 따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만큼 소중한 것 없어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서 성령님이 끌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 까닭에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는 이제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삶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 아이의 현 주소를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설 걸 지금서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식을 갖고 오그러져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어둠의 모든 죄악에 더럽고 추한 옷은 벗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옷을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이끌려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다 감당하다가 참으로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